네, 반갑습니다. 정법사 3기 과정하고 여러분, 벌써 한 해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3월 달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벌써 12월 달 오늘, 내일이면 20 통지가 되고, 오늘 예,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강의에 함께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공부를 그 전법사 공부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을 채우기도 하고 편안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은 지금 여기에,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내용으로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부처님 당시에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에, 질문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담하는 거죠. 상담. 그래서 부처님, 저는 왜 인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 그 여인에게,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복덕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복덕을 쌓은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인덕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소연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가난해서 복을 쌓으려고 그래도 복을 쌓을 게 없습니다. 아무런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로 가지고 복을 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복덕을 지을 때 함께 정말로 그 칭찬하는 마음, 정말로 그 사람 잘한다고 그러한 마음을 내주면은 똑같은 복을 짓는다는.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들지 않잖아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만 함께 해줘도 좋다.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하고 저거는 무엇이 잘 돼서 그렇고, 저거는 아버지를 만나서 잘 됐고, 막 이렇게 시비를 하잖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시샘을 하고, 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그럼 나도 이제 그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보시를 못하고 내가 이것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에, 마음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손발이 있잖아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비불교 정토회, 우리 정토사 산하에 자비불교 정토회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매년 말 또 주기로 봐서 불의 돕기 차원에서 금년에는 김장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도 김장했고, 김장을 해서 이 제가 있는 이곳이 강화도거든요. 강화도의 강화군 읍에 읍사무소에 김치를 이렇게 갖다 주고, 불의 특히 이제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독거 노인들한테 김치를 보시라 하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불자님들이시거든요. 금년에는 불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을 내시는 분도 계셔요. 같이 있지만 대부분 절에서 이제 이번에는 부담을 해가지고 김치를 담그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게 공덕 짓는 일입니다. 1박 2일로 와가지고 같이 이제 김장을 담고 했거든요. 그 같이 김장 담을 때 얼마나 재밌게 또 담습니까? 다 담고 나면 또 서로 이렇게 나눔도 하고,
조금씩 또 써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인덕을 쌓는 법은 뭐냐면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화면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 전법사 교육 특강 보십니다. 자, 인덕을 쌓는 법.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처님 당시 가난한 얘기 질문했다 그랬죠? 저는 왜 가난하고 인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이 보시공덕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라. 그러면 그와 또한 같은 공덕을 짓게 되라 그랬지요. 예, 내가 뭐 돈이 없고 뭐 어떤 재물이 없고 그것을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주제냐면, 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되려면, 지금 여기 행복한 마음이 되려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이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 너무 많으면은 괴롭습니다. 자, 내가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바라는 마음이 엄청 많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적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마음이 크고 이루어지는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달성률이 적잖아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만족도를 낮추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좀 내려놔야 해요. 지금 보면 요즘 분들이 욕망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아, 행복은 더 가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행복을 가지려면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깨끗해지는데 마음이 가장 그게 먼지가 되는 때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탐욕심이에요. 탐욕심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 탐욕심이 높으면 내가 이룰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그것을 나무 탓을 합니다. 다 내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세계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화를 막 내고 싸움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분별심을 내고. 그래서 이 마음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려면 맨 처음에 탐심을 적게 가지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계율을 지키자 하는 뜻이에요. 계율. 계율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계율을 꽉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계율을 지킬수록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불자들은 5개의 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법사가 되게 되면 계율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율 공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 배운 얘기예요. 천소경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복습한 차원에서 봅니다. 우리가 불자 5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성계를 받을 것이고, 근데 일반 불자들은 5개를 받는데, 5개가 맨 처음에 불투도,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산목숨 죽이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불투도, 남 주지 않는 물건을 손을 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이라든지 말로 짓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음주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 사실 술을 많이 먹으면은 자기 자신을 가늠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뭐 술이 세다 그래도 술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뭐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욕망이 제어가 안 되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예, 예전부터 부처님께서는 음주 마시는 것을 금했습니다. 특히 수행자들은 금했습니다. 그럼 한 방울도 먹지 마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려면 어찌 술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 딱, 나한 잔 하겠다. 정말 한 잔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딱 정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계율을
계율만이라도 지키면은 굉장히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어, 거기다가 나아가서 이제 탐심, 아까 말한 탐욕심을 좀 적게 가지죠. 조금 말하자면 바라는 마음을 조금 적게 가지는 거예요. 아예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자식을 키워놔 놓고 자식한테 덕 보려고 하면 엄청 부모들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부모한테 의지해서 좀 바라는 마음을 내면은 그거보다 또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바라는 바 없이 내가 부모된 도리를 하면 되고 자식된 도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라는 바 없이 자식된 도리, 부모 도리, 형제 도리, 친구 도리, 나의 도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뭐가 없다? 고통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돈을 빌려줄 때도 내가 다음에 친구한테 빌려주고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냥 준다는 차원에서 주고 난 다음에 돌려주면 좋고 안 돌려줘도 할 수 없고 그 정도 될 때 빌려줘야 하는 거. 여러분 잘 안 되겠죠? 그게 안 되면 빌려주면 친구 읽고 돈 읽고 하는 거. 그래서 친구 가까운 사람끼리 모도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빌리지 말라잖아요. 그 말 뜻은 도와줄 땐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받으려는 생각 없이 도와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이 가장 행복하다. 요 나와 있지요. 요게 핵심이 요것이 우리 금강경 강의, 만화신경 강의 그런 강의 핵심입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할 바만 하면 됩니다. 우리 절에서 이번에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담아서 우리가 갖다 줬잖아요. 어디에 갖다 줬어요? 업사무소에 갖다 줄 때는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다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뿌듯해지고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행복해 했습니다. 내년에도 서로 하겠다고 벌써 예, 봉사활동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글이 우리가 말하는 말로 지는 의미거든요. 우리 십성계를 조금 해볼까요? 불자 오개는 했지요. 불자 오개는 첫째,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음, 불엄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십성은 뭔가? 그건 바로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천수경에서 배웠습니다.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조금 전에 한 거 우리 있죠? 똑같아요. 살생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또 뭐요? 사함하지 마 하는 건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말로 짓는 네 가지. 그는 망언데 망언은 망어에다가 거짓말에다가 꾸민말 기억. 그 다음에 두 가지 이간질 하는 거 양설 이간질 하는 거 마지막 악한 말하고 욕하고 하는 거. 그래서 말로 짓는 네 가지. 첫째 뭐라고요? 말로 짓는 네 가지 맨 처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양설 이간질하지 않고 꾸며서 교묘하게 꾸미는 말 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여기 말로 짓는 네 가지.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세 가지는 우리가 5개 일반 불자 5개 1, 2, 3입니다. 그리고 말로 짓는 거 네 가지고 7가지잖아요. 거기다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그냥 탐진치, 탐심을 갖다 제어 못하면 썩내밀 나죠. 그런 것들이 일하지 못하고 그냥 나에 집착하는 그 마음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탐진치라고 해요. 치심. 그래서 탐진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 또 뜻으로 짓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를 합쳐서 10가지를 우리가 예, 10악이라 그래요. 10악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킬 계율입니다. 그래서 10악은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살생하지 말고 살려주고 생명체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뺏어오거리 하지 말고 베풀고 보시하고
그 다음에 사음하지 말고 도덕적인 정조를 이렇게 지키고, 네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한 말하고, 그 다음에 뭐 꾸민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구 대신에 자비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심 대신에는 베푸는 마음이죠. 보시하는 마음. 그 다음에 썩내는 마음 대신에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어리석은 마음 대신에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십선이라고. 십악을 짓지 않고 십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전보사님들의 계입니다. 그것이 십선계라고 그래요. 그것을 언제 받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년 2월 달에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2월 달에 받고요. 그리고 1월 8일 날, 9일 날은 필수 과정입니다. 이걸 전보사님들이 이것을 받아야 전보사 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우지 못한 의식, 뭐 부처님한테 불고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실습 겸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어떤 과정을 하자. 그리고 부처님 앞에 예법 어떻게 해야 되고 절에서 예법 어떻게 하고 예법하고 이런 것을 원래 전범사님들이 매월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1박 2일을 통해서 여러분 참석해서 같은 전범사님들끼리 모여서 나눔도 하고 또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예, 이번에는 스님을 가르치는 스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전법사 태고종에서 전법사로 계셨고 성녀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포교원을 하고 계시는 스님이신데 여러분들 볼 때는 선배께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학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의식에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의식은 잘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강원도 나오고 불교 대학도 나오고 뭐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의식과 관계도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이 벌써 다 갖췄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분이 되겠습니다. 8일, 9일 날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공지해서 나갔죠. 자, 그 다음에 이 보통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인간관계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갈등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상대를 내가 막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남친과 동거 생활을 한 여자가 있었는데 다투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 그 남자를 싫지는 않은데 그 남자가 다투다가 서로 헤어졌는데 왜 헤어지나 물었더니 상대의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대방 속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여러분들 전보사님들 앞으로 상담하시면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태어난 가정도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살려고 하면 먼저 상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상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잘 살피고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합일점을 찾아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런 이분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제 스님한테 와가지고 어떤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바람이 멍멍했더니 그 여자의 바람이 이겁니다. 남자가 자기 말을 무조건 잘 듣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자기 말 잘 듣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 말 잘 듣고 싸우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얘기인데 하나 잘못된 출발점이 있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이분은 집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야 따라와야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따라준다는 생각을 추워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길러졌어요. 왜?
공주병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분들이 공주병으로 사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20, 30대, 뭐 40대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주병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말대로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집을 안 가버리는 거예요. 갔다가도 헤어질 뻔는 거예요. 이분처럼. 만났다 헤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뭘 해야 되나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금 여기 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이 착한 마음이냐면 선한 마음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 그런 사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익되고 상대는 손해된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손해보고 지도 손해보는 사람. 지금 싸우다 헤어지면 서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걸 통해서 행복은 지금 여기라는 주제로서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무수히 많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 여기에서 한마음 돌리면 한마음 바꾸면은 행복이 되는데 한마음 잘못 돌리면은 불행이 돼요. 요 손가락에서 이렇게 돌려서 한마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를 잘 먹어라. 어떻게 마음먹으면 좋으냐? 나도 이렇고 상대가 이런 그런 말로 하고 나도 이렇고 상대가 좋은 그런 행동하고 나도 이렇고 상대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구의 그래서 행동, 말, 생각, 신구입니다. 그 삼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 없이 내가 나를 갖다가 무슨 차림해라 늘 공부를 했죠. 그동안에 알아차림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고요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 우리 공부 좀 하셨죠? 특강에도 있고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바로 하시고 합장하시고 숨 한번 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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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했죠. 그냥 호흡을 하면서 수세는 것도 좋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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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하고 다시 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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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꼭 짚어가면 두 분 반복하면 1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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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씩 계속 해 나갑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럼 오늘 공부 중에서 나무 아미타불 지난번 공부했습니다만 혹시 잊어버린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나무는 귀하다. 부처님께 내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아미타는 부처님 명호, 부처님 이름. 마지막 불은 아미타 불은 부처 불자.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가 뜻이 뭐냐? 두 가지를 그랬죠. 하나는 무량광, 무량수. 한번 더 합니다.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은 한없는 밝음, 한없는 밝음, 빛이에요.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 한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항상 아미타불 부르면서 호흡을 하면 동시에 내쉬 호흡이 아미타불을 이렇게 불러보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그 빛과 같은 아미타불 신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마음 속에 빛이 내 마음이 빛이 되어서 밝음을 엄청난 밝음을 가려서 어둠을 밝힙니다. 어두운 생각이거든요. 어두운 생각, 미망, 번뇌 이런 것을 쭉 밝혀주는 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내가 서운을 세우고 계속 부처님 부르면 나도 언젠가는 부처님 곁으로 계속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하면서 내가 꼭 죽으면 내 목숨이 죽으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합니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한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때 법문했죠. 나무 밑동을 자르면은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부하셨죠. 노인이 질문할 때 나무 밑도 자르면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임종할 때 내가 아미타불 부르면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 가면은 누구나 뭡니까? 탐진치가 없어요. 그 세계는. 그리고 육신통이 자제하고 모두가 부처와 같은 지위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 한생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있는 거기에서 마치면은 바로 부처가 누구나 부처가 됩니다. 일생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몸은 어디에 있으면서 극락에 있으면서 몸은 극락에 있어요. 자기 분신을 아바타 분신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걸 화신이라고 하죠. 화신, 화신을 어디로 보내요? 예, 중생세계는 중생세계는 육도 윤회 중에 뭐 지옥 가는 사람, 지옥에서 건지는 사람도 있고 인간세에 나와서 중생 제도하는 사람도 있고 축생 제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인간세에 나타나서 또는 육도 윤회 속에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 됩니다. 얼마나 희망찬 일입니까? 모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건이 두 가지라. 한 가지 뭡니까? 염불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아미타 부처님한테 태어나겠다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원이 있어야 태어납니다. 그 원도 없으면은 나무가 쓰러질 때 안 넘어가, 그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럼 어때? 내가 넘어갈 때 죽을 때 화를 확 내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욕심 갖고 있으면 어디로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 너무 갈증이 많이 나면은 욕망이 너무 있어가 잊어지지 않고 욕망을 계속 부리면 그거는 지나친 욕망을 가지면 악의에 태어나. 악의에 태어나. 막 싸움박질하는 마음을 많이 내면은 죽었을 때 그런 마음을 내면은 어디로 태어나요? 아수라로 태어나. 어, 또 어,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천상 태어나겠지요. 인간은 그 중간쯤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또 행복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속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해요. 인정. 그리고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것도 인정. 모든 게 변하는데 나는 안 늙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 안 늙으려고 하면은 고통스러워. 병 다 들어. 나만 병 안 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야? 고통이. 병 없이 죽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큰 복을 짓지 않으면 그래 안 돼요. 대부분 다 병들고 가는 겁니다. 자, 모두가 관계에서 존재한다. 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가 어려서 남자가 여자 있어 애기가 나오고 뭐 이 조상이 있어야 그 밑에 후대가 후손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요. 그 관계를 다 인정해야 돼요. 관계를 인정한다. 수용한다. 모든 것이 인연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인연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스님들 만나는 거 있잖아요. 각각 절에서 만나는 거 다 인연으로 만나. 그래서 인연 아닌 게 없더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바라는 것을 좀 적게 바래라. 소욕. 소욕하면 지족하면 그것도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자꾸만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터득해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적이 너무 또 바라는 마음이 많았고.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고 뭐의 핵심이라고요? 그것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면서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부처 마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나는 안 되는데 그건 되게 어렵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수행을 하고 무슨 차림?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또 뜻이 일어날 때를 항상 알아차리면서 기준은 뭡니까? 착한 것. 착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렇고 너도 이렇고. 우리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나만 이익되고 상대 손해보게 하면 그건 악이야, 악. 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고 다 죽자. 그 가장 큰 악이야. 전쟁하는 거. 자, 바라는 받는 마음을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라보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감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몸이 지금 감기 왔으니까 몸을 좀, 잘 관리해라. 좀 쉬어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야. 머리가 띵 아프다. 그럼 뭔가 모르게 네가 좀 현재 스트레스 있으니까 좀 풀어라. 그런 뜻이요. 뭐든지 내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내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걱정이 많구나. 걱정이 많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잖아. 걱정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걱정은 왜 일어나느냐?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또 걱정이 일어나. 그것이 바라는 마음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그럼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 모든 게 불안의 요인이나 모든 우울적인 요인이 어디서 나온다?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도 지나친 바라는 마음을 많이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면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세상, 인간 세상 사는 것이 고통 속에 산다 그랬죠. 네, 중생들은 세세성 내려오는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탐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썩내지요.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내다 하는 아상, 자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고 진리에 대한 의심, 부처님에 대한 의심, 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견해가 그릇된 견해예요. 그릇된 견해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견해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아니 그릇된 견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살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죽이는, 남을 상해 입히는 거, 도둑질하는 뭐 그 모든 것들도 왜 이게 일어났냐 물으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모든 것은 하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는 뜻이라고 계속 그게 숙명으로 매달리면 안 된다. 또 모든 것은 운명이다 하고 또 어리석다 그러죠. 모든 것은 운명이다. 운명이다 해보면 내가 좋게 해 나갈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항상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믿고 그래서 잘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고정불변한 나의 운명이 고정불변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 예전에 우리 강의 시간 때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연이야. 원인 결과가 없어 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신의론, 또 무슨 론? 아까 말한 운명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우연론도 가장 어리석은 견해다.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견해냐? 바른 견해냐? 인연법이에요. 연기법. 모든 것은 인연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 그겁니다.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탐심도 일으키고 정등도 일으키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내라 하는 생각, 내가 내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 그 아상 때문에 정말로 큰 일이 많이 나죠. 아상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아상 때문에 온갖 갈등도 생기고 재판도 하고 아상이 문제예요. 어,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상에 못 들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연습이 우리가 보통 무아라 하죠. 무아. 무아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고팔고를 배웠는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왜?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거 우리 다 이별하잖아요. 이별하는 거 고통이. 미운 사람 자꾸 만나는 고통. 여러분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고통 그것이 원정해고. 그 다음에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는 고통. 구구 듣고 그쵸? 구구 듣고. 마지막에 오치온고라 살아가는 자체가 괴롭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복습 쭉 하면서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사고팔고 좀 전에 공부했네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플러스 에벨리고가 에벨리고 원정해고, 원정해고는 미운 사람 만나는 거죠. 구부득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오치온고는 모든 사람의 작가는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고팔고를 인생을 고다할 때는 사고팔고를 말해요. 고의 원인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집착과 가해다. 자신의 생각과 내 것과 나와 내 생각, 내 것에 집착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것에 집착하고 가려하는 것이 그것이 집착의 그것이 고의 원인이에요. 집착이 고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그 원인을 소멸하는 법은 뭐냐? 소멸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원인을 집착과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삼학이에요. 삼학. 개정해 삼학이야. 개를 지키고 그다음에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해는 지혜를 터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해를 먼저 가져야 돼. 공부를 먼저 해야 돼. 먼저 공부를 해서 해를 좀 닦아야 돼. 해가 뭐냐? 이것은 처음에 말하는 해 정견 이거는 우리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삼법인 지금 우리 여러분 배우는 이게 바로 정견을 가지는 거예요. 삼법인 무상 무하고 그리고 사성제 고집멸도지요.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배운다? 바로 우리 공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법사 과정하면서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그 모든 천수경이니 뭐니 하는 내용들이 핵심이 뭐라고? 개정이에요. 개정의를 닦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고집멸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삼법인을 배운 거예요. 삼법인과 고집멸도 합쳐가지고 글자 한자로 말하면 공이라 공이라고 해요. 빌공자라는 거예요. 만화신경에서 배웠죠. 아마 복습도 하에 볼 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 관계하는 것, 변화하는 것, 우리는 변하는 것을 이 세상은 변한다 그랬어요. 또 관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살피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견해다. 자,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서로 관계한다는 것, 원인과 조건과 결과를 살피는 이것이 바로 정견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법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견이다. 그리고 나는 주관적인 감각적인 기관으로 납니다. 아니비스 시니가 나는 있잖아요. 아니비스 시니로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그러고서 뭘 봐요? 상대를 보고,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또 내 스스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를 보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게 대상이에요. 대상이 상대, 물건, 감정, 생각입니다. 주관이 객관을 만나는데, 주관과 객관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다. 내가 그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과 내가 동일시되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샀을 때 나는 내가 화를 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화 속에 막 들어가 있으면은 그대로 폭발해 버립니다. 내가 화 덩어리 되죠.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나는 상대를 떼놓고 봐야 돼. 멀리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 사이에 뭔가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 이렇게 볼 때 대상을 바라보는 걸 탈동이시에 그래요. 동일시야. 탈동이시. 탈동이시의 가장 여기 지금 여기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여기 알아차림 요게 탈동이시예요. 탈동이시 하는 가장 기본이 항상 요래 들어 요래 들고 있으면 탈동이시가 돼. 이거 없으면 그냥 무조건 내하고 화가 이꼴이 돼 버려. 그러면 안 돼. 내하고 욕망이 하나로 돼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가 욕망투성이 돼 버리잖아. 안 되죠? 근데 요새 요걸 딱 지금 여러분 여기 뭐예요? 탈동이시 하기 위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여기 나와 상대를 분리해서 보라는 겁니다. 여기 할 때는 자, 그래서 개를 지킬 때는 아까 여러분 오개하고 쉽게 배웠지요. 정사 바른 생각, 정업 바른 행동, 정어 바른 말, 정명 바른 취급, 정정진 바른 정리. 바른 정진이 뭐냐 이거예요. 착한 일하고 악한 일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와 내가 항상 이익된 일을 갖다가 행동을 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노력이에요. 근데 나는 이익되고 상대는 손해끼치고 너와 내가 모두 손해끼치는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바로 정정진, 바른 정리다. 자, 행복은 지금 여기에 총조합니다. 정은 뭐냐면 마음을 고약까지 합장하고 순들만 내쉬는 여기 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할 때 정념이 있고 정정이 있어요. 정념은 뭐냐? 받은 기획이에요. 받은 기획이 뭐냐면 정견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을 기억할 때 항상 뭘 기억해요? 삼법인 무상무하고를 기억해야 되고 또 뭘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어, 사성제, 고진멸도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 그 견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견지 간단하게 바라보면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관계한다. 그렇죠?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관계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생긴다. 그 세 개만 딱 알면은 답이 딱 나와요. 모든 것이 집착이 심하면 뭐가 나요? 고통이 생긴다. 가래가 심하면 고통이 난다. 가래와 고통을 끊는 방법은 어떻다? 소변한 비위, 지금 바로 정념의 정정이에요. 자, 정념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억을 하고 알아차림이에요. 바른 알아차림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내 주관적인 나와 대사 객관화시키는. 항상 그래야 돼요. 뭐 하려면 내가 수행을 하려고 딱 그래. 여기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표입니다. 사랑하는 표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알아차림이야. 여기 지금 여기 행복은 지금 여기 있어. 행복이 여기 있다니까. 내 생각과 상대를 띄어서 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같이 동일시하면 안 돼. 내 생각과 내가 딱 일치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가 그대로 내가 돼버려요. 근데 화신이 돼버리지. 화신이 되면 되겠어요? 바로 그냥 여러 가지 큰 뭐 살인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화신 되면. 그래서 뛰어올 때, 아,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때문에 내가 분노를 일으켰구나. 잠깐 보자. 왜 내가 분노를 일으켰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남이 방해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손을 딱 내밀고 물어봐. 여기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다. 뭐 할 때 나와 대상을 분리해 볼 때. 그것이 탈동이시. 탈동이시로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정정은 바른 삼매라고 그랬어요. 바른 정신 집중. 산란하지 않고. 그리고 바른 삼매는 마음이 청정, 이 마음이 바른 삼매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청정해져. 거울처럼 돼버려. 청정 거울처럼 돼버려. 그럼 거기에서 바로 거울 속에서 빛이 나오니까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비춰져 나오잖아. 그럼 지혜가 나오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예, 비춰져 나오니까 어디 거기서 한 올이라도 나의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잖아. 그것을 우리가 많은 지혜라고 삼매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때 신통력도 나오고 큰 힘도 나오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큰 지혜가 거기서 다시 큰 지혜가 나올 때 그 지혜는 앞에 말하는 정견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 해와는 다른 진실의 통찰의 지혜가 나오고 그 통찰의 지혜가 바로 깨달음이죠. 그래서 위 8가지 고의 원인 했어요. 고의 원인 아까 말한 사고팔고 이 원인에서 벗어나는 집착과 갈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까 배웠던 호흡과 연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10년분 했죠? 자, 그래서 몸을 항상 부드럽게 이완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자, 합장하시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됩니다. 그럼 몸 상태가 아주 지금 찌뿌둥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게 내가 과로를 했거나 어떤 마음에 집착이 있거나 분명히 그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면서 몸 운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자, 병이 드는 것도 목적론이에요.
애가 학교 가기 싫으면 배가 아파요. 어떤 학생이 지금 34살 되는 이제 졸업을 한 학생이 있는데 엄마가 경찰 시험을 치라고 막 그럽니다. 왜? 경찰 시험 치면 여자 경찰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은 근데 그 경찰이 아무나 합니까? 사실 공부를 누가 아무나 합니까? 엄마는 그래 하라 그러는데 그 애는 그 자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엄마는 애를 생각하고 우리 딸이면 그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시험 치라는데 딸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딸이 뭐가 걸려요? 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참 병이 생기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스님 기도하는데 우리 딸 병도 낫게 해주고 이번에 경찰 시험도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두 가지 다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편 띄어놓고 보면 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딸의 실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딸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딸은 엄청 고통을 주고 마음에 병이 돼가지고 그 자기가 되지도 않는데 엄마가 자꾸만 바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되고 좋지만 그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 여러 수백 대 1이요. 경찰하지만 뭐 일반 경찰에도 좀 너무 힘든다 이 말. 그렇게 아무나 그 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딸은 될 수 있다고 막 생각하고 우리 딸은 공부 잘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알게 되면 그 따님의 고통을 10분의 1이라도 알면 좋겠다. 근데 그 보살님은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무조건 우리 딸은 돼야 되고 어, 병도 나아야 된다. 근데 병이 덜컥 나버렸네. 그것도 좀 큰 병이 나버렸어요. 이번에. 예, 적극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같지요? 소욕을 가져라. 딸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딸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얘기를 스님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 그런 근기가 안 됐잖아요. 뭐. 여러분들처럼 법사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그 딸의 능력과 그것도 알면서 그에 맞춘 직업이나 적성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건 무수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해야 될 겁니다. 몸을 부드럽게 이완 스트레칭한 마음을 건강할 수 있고, 몸 상태에 따라서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병도 목적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싫어하면 병이 난다. 이거 참 기억이 나요. 병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싫어하면 웬만한 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실제 몸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병이 생기고, 뒤에 몸병도 생깁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면 몸병도 회복한다. 그럼 그 딸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번에 시험 안 쳐도 좋다. 이번에 가서 한번 쉬어라. 하면 몸이 싹 나서, 얼마 빨리 나서. 다음에 또 공부하러 가면 또 병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꿈을 너무 키우면 안 돼. 꿈을 너무 키우는 게 문제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예, 공부를 많이 참 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또 방학 중에도 간간히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그럼 이제 며칠 이제 안 남았죠? 잘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 1월 달에는 꼭 그 한국문화연수원 마곡사 옆에 있는 그 이미 공개가 됐죠. 보시고 등록은 23일까지라고 하니까 빨리 등록하시고 그리고 선포사님들은 반드시 스님과 상의하시 다니는 전리 스님과 상의해서 스님 같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래야 이번에 같이 돈독하게 우리 또 강의를 교육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강림이 두루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와, 만나면 동성불합시다.